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고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괴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는 애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 곧 1절로 9절까지에서는 생포된 두 마리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 말기 두 왕 여호아하스 또 끌려갔던 여호와 긴 왕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보았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뿌리째 뽑혀버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흥황했던 유다 왕실의 몰락 과정과 특히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운명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과실이 풍성하다,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택함 받은 유다 왕실이죠. 유다 왕실이 택함 받았고 은혜 가운데 흥황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흘러가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 그 빼어난 가지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뽑히게 되고 던짐을 당해서 이제 불타게 되어서 점점 몰락길을 걷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포로 끌려간 후에 완전히 이제 멸절돼 버린 이제 예언이 임하게 되는 건데 에스겔이 말씀을 예언한 지 한 7년쯤 후에 말씀이 실현되어서 바벨론 3차 침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했고 시드기야가 이제 끌려가서 눈 뽑힌 채 이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 하는 것이
이제 실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특히 바벨론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하신 것처럼 미리 예전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신 말씀들이 진짜 성취가 됨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기를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너진다, 망한다 한두 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길을 가면 살지만 이거 버리면 너 망해 라고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 주권 되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은 뭐라 합니까? 약속과 성취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성취가 되어 말씀 잘 걸어갈 때 성취의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이걸 버리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이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앞에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전부 다 말씀 듣지 않고 가다가 무너지고 맞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시드기야한테 이거 보면서 잘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요. 야, 그 앞에 왕들을 봐라.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다 그리 가지 않았냐. 그 길 가지 말고 대신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살지, 이 길 안 걸어가면 살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 시드기야가 이걸 따르지 못하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로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주의 길보다 내 욕심을 가고 싶거든요. 결국은 무너지는데 이거 못 배우면 결국은 무너짐이 심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피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라고 나오죠. 여기 피의 어머니 그리고 포도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2절 말씀에도 보았지만 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무의 가지가 많다는 것은 유다 열왕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왕들을 소개하고 있고, 물이 많다는 것은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광야니까 물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것은 필요하고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 특히 복을 말씀하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번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시면 누구의 길과 누구의 길이 나와 있나요?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나오죠.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나눠지는 거죠.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차이겠지만 더 큰 것은 못 가요.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는 결국은 강해져 가고 관계가 나쁘면 결국은 약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절 10절 말씀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다음처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주가 함께 하시면 그는 점점 강성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뜻 가운데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점점 강해진 삶을 살아가라 라는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 본보기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점점 약해져 가지만 말씀 따라갈 때 점점 강해져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그런 극명한 대조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런 모습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1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그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라고 나오죠. 여기 말씀 보시면 그 가지라는 것은 다윗부터 시작했던 역대 왕들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교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만 왕이 자기 통치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든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 이후로부터 주에 함께 하셨을 때에 중군동 열국 가운데서 다툼을 벌일 만큼 강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하나가 키가 굵다, 그리고 높았다, 뛰어나 보였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이제 이어질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보통 키가 굵다, 높았다, 뛰어나다 하면 통치를 잘했나 보다, 뭔가 훌륭한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키가 크다, 높았다, 뛰어나 보이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크다, 높였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의 교만이 다른 왕보다 더욱더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지만 교만은 내가 이만큼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면 특징 중 한 가지가 듣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컸어. 그러면 잘 듣지 않고 듣자다 보면 주의 말씀도 배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계속 시드기야가 안 들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점점 교만해지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주시지만 듣지를 않게 되었고 결국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그러면 그 길이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결과 1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듣자라는 그거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앞에 왕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왕들과 같이 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말씀 듣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결과 낭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고 이제 갈대야 바벨론 포로가에서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를 세운 왕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만 바벨론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잘 따라갈 텐데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고 애굽을 붙잡았다가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되고 말았죠. 바벨론 왕이 화가 정말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진멸시켜라. 포로 필요 없다. 전리품 필요 없다. 그냥 싹 다 없애라 해서 성벽 무너지고 성전 다 불에 탈 만큼 그런 화가 많이 나서 꺾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땅에 던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꺾였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죠. 말씀했지만 한때 내가 높아 했지만 결국은 꺾여져 버렸던 그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았지만 동풍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동풍은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 동풍은 이제 동쪽에 있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면 식물이 말라버리고 그나마 있던 샘물들이 다 말라버릴 만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에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것을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정치, 경제, 군사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항상 이러한 진멸이 있다, 망함이 있다라고 하지만 항상 그 안에 하나의 소망도 함께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말씀 말이면 하박국 때 하박국이 선포한 건데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주님 진노지만 긍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노가 임하지 항상 우리한테는 살 길이 있고 피할 길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고 조사한 이후에 나단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년 기근 당하든가 3개월 적에 쫓기든가 3일 온역을 당하든가 선택하라 할 때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뭘 택하죠? 3일간 온역을 택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게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었죠. 3일 동안 온역 당하면 정말 많이 죽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온역을 하겠다 하셨지만 며칠 하셨나요? 딱 하루만 주시는 거죠. 왜요? 진노 중이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망했다, 끝장나 뽑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한 가지 소망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기억할 단어가 하나 좀 있습니다. 이 1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메마르 가물이 든 땅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딱 현상을 보면 10절에 언급됐던 물이 많은 그런 땅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거죠. 이건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었을 때 기름지고 물이 많은 풍부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끌려간 땅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광야 같고 메마른 땅과 같다.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에스겔 통해서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함께하는 곳은 포로가 안 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함께할 곳은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끌려간 그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 말고 끌려간 광야 같은 곳, 메마른 땅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끌려갔고 광야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의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나서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 가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 가라. 잘 살아라. 하지만 난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단장하지 않고 슬퍼하면서 우리 안 갑니다라고 버팅기는 겁니다. 패역한 백성이지만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들 마음은 뭔가요? 가나안 땅 좁아야 주가 함께 하면 이게 뭔 소용입니까? 라고 가지를 않는 겁니다. 복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안 하시면 그것이 뭔 소용입니까? 우리 안 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광야지만 주가 함께 하시면 그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 주가 함께 하면 안 좋은 곳이지만 지금 우리 끌려갑니다. 광야 갑니다. 메마른 땅 갑니다. 하지만 주가 함께 하시면 거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는 것이 이 광야란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기둥이 있었고 물기둥이 있었고 또 뭐가 있죠? 만나가 있고 반석에서 물을 깨심이 있고 손 올리면 승리가 주어진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죠. 광야 땅 끌려간다 하지만 항상 그 배후에는 주께서 내가 함께 있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을 뭐라 했으면 소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 광야 끌려간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소망은 주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신다는 것과 근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나요? 우리 14절의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볼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에가라 후에도 에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이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시드기야로 말미암아 남왕국 백성이 다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주와의 관계에서 말씀 순종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당시 국제 정서가 애굽에는 바벨론인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해서요.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 왕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 그냥 끝장나 버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00년 후에 아기가 한 명 탄생하지 않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세요. 500년 전에 끊겼던 왕이 다윗의 후손이 500년 후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시느냐?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에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에가로 끝나지만 단순히 이것이 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역사하시면 에가가 찬송으로 바뀐다는 거죠. 말씀 눈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주가 함께 하시면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가 함께 하시면 저런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잘 보고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봅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되어져요. 말씀 가면 흥황하지만 말씀 버리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간단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으니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참 중요해요. 실력 중요하지만 태도, 말씀 잘 듣고 순종한 태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때 강함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우리 주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끝인데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아닌 겁니다. 애가인데 애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끝이라 말씀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지만 끝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때 주 바라볼 때 새로운 역사가 마음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전날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벽빛까지 여기 찾아오신 주 안에서 새 희망, 새 노래, 새 찬송, 새 소망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갑니다. 물론 개인적인 실력과 능력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걸어가니 그가 점점 흥하게 듣고 주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잘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가서 내가 새로 세우겠습니다 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는 신본주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걸어가서 점점 강해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진노 중이지만 그 속에 긍휼이 더 크게 살아 있습니다. 애가인데 애가가 아닙니다. 끝인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땅 멸절당해서 광야 가문 땅 끌려갔지만 여기 소망이 시작됩니다. 광야지만 함께 하시니 만나를 경험했고 샘물을 경험했고 부름기둥 불기둥과 승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뭔가 힘들다 어렵다 싶을 때마다 주님 진노 중 긍휼을 베푸시는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내 생각으로 억지로 잘될 거야 하는 희망을 짠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찬송 중 주께서 위에서부터 허락하시는 소망으로 무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예배가 아버지 우리가 소망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답답함과 한숨과 어려움과 왔지만 새벽에 주를 만날 때 위에서부터 허락하시는 내가 만들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소망들이 우리 심령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나에 대한 소망도 생기기 원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민족과 열방에 대해서 북한 땅에 대한 소망이 크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이 어두운 땅이고 북한은 점점 컴컴해지고 있지만 내가 함께하면 돼 하고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신 주님 새롭게 하실 그 주를 소망 중 바라보도록 이 새벽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한나라가 수색이 없도록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응답이 좀 멀리 온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도로 간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응답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주님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땅이 힘든 땅, 어려운 땅, 세상 유혹 많은 땅입니다. 말씀은 점점 외면당하는 폐역한 땅입니다. 이런 땅 사는 우리 자손들 더욱더 믿음을 굳건케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보다 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 더 주를 잘 바라보는 시선 잘 가지게 해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배가 사는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뜨거운 능력 무장돼서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추석이 오늘 막바지입니다. 행복한 가정, 기쁜 가정, 특별히 예수로 함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동 중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와 또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갖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딛고 설 수 있도록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